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알리죠. 그래서 사람들을 알려서 초청합니다. 가을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특별히 결혼식이 많죠. 결혼식을 하는 혼주나 신랑과 신부는 무슨 생각을 해요? 결혼식을 앞두고 누구를 불러야 될까? 누가 내 결혼식에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명단들을 다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주지요. 우리가 슬플 때도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슬플 때가 뭐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슬픈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고를 알립니다. 부고를 알리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 슬픔의 현장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쁠 때, 내가 참 슬플 때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초청할 사람 5명만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 5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집에 가셨답니다. 예수님 시대의 혼례는 우리가 생각한 혼례가 아니고요. 우리는 혼례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1시간도 못 되는 예식하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연으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결혼식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는데 그 잔치 자리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그곳에 가면 푸짐한 음식 있죠. 즐거움이 있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그때의 결혼 잔치입니다. 그 즐겁고 행복한 결혼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흥이 다 깨져 버렸다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 아세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자기가 다 먹고 여러분에게 그 껍데기만 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마음으로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대요. 날 보고 어쩌라고?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떨어진 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대로 행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에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그 돌 항아리는 물이 2-3통 드는 큰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처럼 먼지가 없는 곳이 아니고 비도 잘 안 오기 때문에 걸어가면 도로에 푸석푸석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신발도 우리와 같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 같아서 다 발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갔다 나오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손에도 먼지, 머리에도 먼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뭘 하냐면 발을 씻고 손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밥 못 먹어요.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하인들에게 그 잔치집에 그 통이 몇 개가 있었냐면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답니다.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라. 무슨 일이지? 왜 아구까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럴까? 근데 더 기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 세상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맹물을 떠다가 갖다 주렵니다.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그 물이 뭘로 변해 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어요.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 연회장은 여러 집의 그 연회를 잔치를 주관해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집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미각이 좀 얼얼해지면 그때는 품질이 낮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다른 거예요. 신랑 불렀어요. 여보게. 다른 집은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나오는데 이 집은 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지? 신랑도 몰라요. 신랑도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장 흥겨운 잔치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을 복된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채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잔치 자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 어떻게 아세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언제 칩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찼을 때나 아니면 비가 올 때 그때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그러는데 마른 하늘에 아무런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벼락이 번쩍번쩍 치면 뭐라고 말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사는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결혼식을 봐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운송회사에서 20년을 넘게 가장 모범 운전수로 한 번도 사고도 안 낸 그런 운전수로 직업이 운전사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무사고 운전을 20년 넘게 한 아버지가 딸 결혼식에 오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늘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살았답니다. 아내, 세 아들. 그 엄마도 아내도 얼마나 현모양처인지 사치할 줄 모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조도 잘하고 참 잘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8살, 둘째 아이가 6살, 셋째 아이가 3살 때 이 엄마가 좀 이상해집니다. 좀 거칠어지고요. 짜증도 자주 내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 데리고 여보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안 들어옵니다. 경찰에 가출 신고가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안 들어온다고. 며칠 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숙소에 있습니다. 이 아내가 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멍한 상태로 아이들 곁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례를 마치고 아내는 교도소로 수감되고 남편은 마음 둘 곳 없이 사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를 찾아 면회를 하려고 해도 아내는 거절합니다. 이 남편은 공황장애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보다도 어려운 시간, 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이 사람의 삶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들은 그렇게 어제 저녁까지 오손도손 행복하게 웃음꽃 피우면서 식사했는데 남편이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래요. 어떤 가정은 가장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그 가장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인생에 초대할 분이 한 분 있답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구를 초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은 그냥 잠깐 우리에게 들렀다가 야, 이제 내가 너의 초대에 응했으니까 이제 잘 있어, 바이바이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떠나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동부 시작. 네, 어른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막 목이 터져라 할 텐데 오늘은 좀 체면 차리느라고 그런 거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랍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괴로워 떨 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모진 태풍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받으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전능하신 분으로 천국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놀란 영광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삶에 나를 초청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아동부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음을 잘 내네요. 돌림 노래 부르는 것처럼 여기 끝났는데 저기도 오고 감사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시간차 공격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무역의 통로의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은행이 있어서 금융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거기에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약하면 그 동네 안약이에요. 안약하면 그 동네 안약은 알아주기 때문에 안약이 날개 덧친 듯이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것 붙들고 살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를 초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벼락 같은 일이 많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무용지물일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능력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들, 우리 학생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은 했나요? 선생님들이 대표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나감을 넉넉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나하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분을 손님으로가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 잔치와 같은 기쁨이 늘 끊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가정의 기쁨이 다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오니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마. 예수님이 함께 가시다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별 상관없으니까 가서 예수님 그냥 보내드리고 우리 가서 장례나 치르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가음 5장 36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한번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집에 갔는데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합니다. 사람들에게,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자기는 뭐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인생은 무슨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잔치가 끊어져 버린 그 인생에 오셔서 다시 잔치의 기쁨을, 더 큰 잔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 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복음 전해라.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도교회라는 교회 이제 오늘 집회를 하고 내일은 만룡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외국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준답니다. 그 당시 공무원 한 달 봉급이 얼마냐면 500위안. 근데 집회하는 현장을 잘 해서 고발해서 그게 발각되고 사실이면 2만 위안을 준답니다. 월급의 몇 배죠? 집에서 계산해 보시고 2만. 그러니까 신고 한 번 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그 신고가 들어갔어요.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잖아요. 근데 마침 내일 무슨 교회에서 집회하기로 했다고요? 무슨 교회요? 송악교회? 만룡교회. 근데 만룡교회는 집사님이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중국의 종교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목사에게서 소포가 왔으니까 그거 받아가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소포를 받으러 갔는데 옆방 가라는 소리를, 위층 가라는 소리를 알아듣고 옆방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위층으로 갔는데 그 위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국장이 있는 거예요. 종교국장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오늘 성도교에서 집회를 한다는데 우리가 거기를 급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 만룡교회 그 목회자가 성도교회 사택에 전화를 막 불이 났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교회 사택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집회하려고 교회당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총괄하는 목사님 휴대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실상 알려주려고. 근데 그 목사님 그 당시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성도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가 돼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그 집회를 이제 하기 전에 지금 그 김성규 목사님하고 여기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핵심 멤버들은 뒤로 이제 전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공안 국원들과 종교 국원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앉아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곧 야외 예배 가는데 우리 그것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위기를 모면하시고 삶의 어려움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은 날마다 자랑할 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끊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 사람, 하나님은 잔치와 같은 기쁨을 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번 초청하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개그하는 거죠. 개그 코드가 너무 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번 모시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 능력이 작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 힘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초청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잔치와 같은 기쁨,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 인생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